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면 그렇습니다.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예,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늘문 열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하루 이틀 들어봤던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금방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벌써 이제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써놨는데요. 구약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펴볼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도 숫자는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에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죠. 그죠? 거기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로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라고 지도자를 줬는데 모세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그 40년 동안 걸어갔던 이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난민이라 그래요. 그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빠져나온 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광야 교회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설교라기보다는 변론인데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 나와서 스데반이 여기서 이제 말 잘못하면 죽거든요. 근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광야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반면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너희들은 교회의 우두머리 책임자인데 지금 교회 엉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변직이 끝나고 되면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습니다. 순교하게 되죠. 근데 참 여기서 멋있는 것은 스데반이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여기서 자기 생명이 끝난다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가장 정말 교회로 성장해가는 첫 번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광야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분도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되고 우리 선양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 구약을 통해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신 선양교회를 통해서 장차 세우실 속초 선양교회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 광야교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약을 조금 먹었더니 어리버리합니다. 예, 그래서 단어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문맥을 놓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교회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야교회 이야기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지요. 광야교회 아까 말씀드렸처럼 담임 목사님은 모세였고요. 또 담임 목사님들마다 사실은 특기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 큰 일,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저도 그걸 꼽을 것 같아요. 뭘 꼽을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이거만큼 정말 그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말씀, 원어라면 존타로기아라고 합니다. 이 생동력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럼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도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죠? 그럼 성경의 이 글자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죠? 제 말하는 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연상시켜 준 게 있는데, 사실은 말씀 그러면 누가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되시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는 어떤 걸 먼저 보이냐면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마치 모세에게 오셔서 야, 하나님의 뜻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 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걸로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빛이 있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반응이 안 나타나면 뭐 한 거예요?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어라 그러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천지창조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그런 어떤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대로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천지창조에 있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가 이렇게 목회했던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 교회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부터 놀라웠죠, 그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쏟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리고요. 메뚜기가 다 썰어버릴 거야. 메뚜기가 다 썰어버리고요. 캄캄해지는 흑암이 올 거야. 장자가 죽을 거야.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이 여러 가지 나는 천재의 지변 같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버리죠. 홍해를 갈라서 애굽 병사가 지나올 때 그 애굽 병사 다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겠죠, 그죠? 그 애굽 병사를 다시 물속에 가두어서 죽여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드디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도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가 척박해요. 먹을 걸 아무것도 안 갖고 왔죠, 그죠? 기껏해야 뭐 하루 이틀 먹을 거리 될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날마다 먹어야 되는 만나가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만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만나가 있을 거야. 가보니까 아침에 만나가 있어요. 물이 없어서 가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가서 네가 지팡이를 한 번만 치면 거기서 물 쏟아지게 해줄게.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쏟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석이라면 바위거든요. 바위에서 거기에 수도 파이프 연결 안 했는데 물이 줄줄 나오나요? 광야에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역사하심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도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 아파갖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갖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손 붙들어줬잖아요. 그죠? 안 내려오게.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겨갖고 결국 아말렉을 다 쳐서 부시는. 사람들하고의 전쟁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계속해서 큰 은혜와 부흥과 능력과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 사람들이 목사가 중심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목사는 변합니다. 목사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있어야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거든요. 하나님은 야, 니네가 간파하는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내 말대로 하는 건 아무도 없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에서 다 피했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내용,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수도 없이 증명이 됐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해보고 라는 사람은 그 마음 저변에 뭐가 있냐면,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는 정말 형통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선양교회만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좌정하고 계시면 여러분도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교팀도, 여러분이 같이 모이고 있는 교육부서의 각 반들도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때 뭘 줘요?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줍니다. 2025년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광야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어야 했는데 사실은 어땠어요? 잘못 섬겼죠. 한번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성경의 그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늘 더하기 님 해갖고 리을 탈락돼서 하느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only one, 하나라는 뜻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하느님하고 기독교회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높으신 옥황상제도 하느님이죠. 그죠? 하늘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옥황상제도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들 중에서 진짜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스데반은 신약시대의 광야의 그 교회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불순종했던 얘기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39절 내용인데요.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자, 이 구절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니 10가지 재앙하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 통과해갖고 만나 먹여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갖고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40일이 조금 길었던 거죠.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앞에 절하고 막 뛰어놀았던 이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아유 이 사람들은 참 주책 맞기도 하지,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이나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보이는 신은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많이 봤어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애굽 신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신들의 매료가 됐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한 상태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낯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능력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믿고 인도했던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붕 떠버린 거죠.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면 멘탈이 지금 흔들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어졌어. 그 신을 계속 얘기했던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야 우리 그 여호와를 대신할 어떤 걸 만들자 해서 아론을 압박해 갖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고는 신이 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술 먹고 춤추고 절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막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해갖고 난리가 났다. 내려보냈죠. 여기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폐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갈 때 그러거든요. 나이가 80세라. 가는 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난번에 실패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 있는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엄마가 낳았죠? 그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갖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배꼽이 있다 그러면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배꼽이 쏙 들어가 있는 것은 엄마 탯줄이 엄마 안에서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보셔요. 예. 배꼽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뿅 하고 태어난 게 없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제1원인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툭 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학법칙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실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법칙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 제1원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막 올라가 보자. 계속해서 올라가면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1원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화론에서 그걸 답을 못 줘요. 왜요? 그 앞에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변화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절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건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다. 부처, 마호멧,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존재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존재하고 있던 것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러 가지 재앙 갖고 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 얘기 안 해요. 대학원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에서만 합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이시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세워주신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세워진 거라 그랬죠. 근데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내 말씀 받으러 올라갈게 라고 올라간 그 40일 그걸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었네, 우리는 밥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연단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적 기관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교회를
책망하시고 훈련해서 결국 뭐 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먼저 가는, 뭐 사업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취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도 교회라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해서 그리로 달려가면, 그분은 광야 40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볼 때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동안에 거기서 다 죽고 자기 자식들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느지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치십시다. 다른 건 없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 길 외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길이 하나 또 있을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4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50년일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딱 두 가지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좋을까요? 있는 대로 혼나보고 연단도 받아보고 이리저리 찢어져도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할 때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질문 던진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 좋은 대로 먼저 달려가 본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멀리까지 가서 발도 찢겨져 보고 머리도 땜빵도 생기고 누구한테 의도 터져 갇혀 있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고 기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에 선포됐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와서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이라는 광야가 이제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 광야 2025년은 척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2025년에 그 광야를 통과해라 라고 말씀할 때 고집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아버지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랐는데 그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여전히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만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4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스데반의 내용, 이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읽은 대로 그들 앞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거든요. 좋은 땅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좀 힘센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힘센 놈들이 살겠죠. 그걸 다 살취했으니까 이거 좋은 땅이네? 그러면은 좋은 땅은 힘센 놈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뺏어요? 싸워갖고 뺏어야 되겠죠. 그냥 내놔 주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전투하는 전투민족이 아니에요. 종살이 했단 말이죠. 무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반 없어요. 당시에 있던 철병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쫓아내신,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요?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몰아내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성경의 대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땅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 좋은 사람들이 집 안 짓고 살겠어요? 그 집은 누가 지었어요? 거기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모두 가져요? 집도. 거기에는 밭들이 어떻다고요? 비옥해갖고 농사가 잘 되는 밭. 아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봤으면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할 때 그게 좋은 밭이 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땅 골라야지요. 거기에 비료포를 뿌려야죠. 몇 년 동안이고 해갖고 또 이게 땅의 체질이 바뀌어야 필요한 작물이 자라지요. 근데 비옥한 땅을 그냥 거저 얻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더니 이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움하실 때 보면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죽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다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풍요로운 땅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땅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이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45절에 읽은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44절을 한번 잠깐 보셔야 돼요. 혹시 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4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뭘 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어를 좀 잘하는 분들은 빡 찾는데 증거의 장막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말 안에 집도 땅도 먹을 것도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얻었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그곳인데 44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갖고 들어간 게 증거의 장막.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막을 얘기합니다. 이동식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거 갖고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박전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잘 안 하는데 박천도 목사님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거 내가 이 설교 지난 주간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읽은 것도 아닐 건데 저 친구 어떻게 하지? 노출됐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이걸 간절히 바랬죠. 나왔는데 나오는 길도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갈라야지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에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요단강도 갈라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싸움마다 이겨야 돼요. 그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뭐예요? 와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승리했네. 우리 복받았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승리하고 복받은 게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 이걸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틀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거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공부도 못해요. 얘 좀 대학 좀 보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구원, 내 승리, 여기에 몰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승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틀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결국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냅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복도 줍니다. 건강하게, 물질도 충분하게 줍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실패하고 넘어져 버려요. 교회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 제가 세 번째 대제안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구원과 승리를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좀 취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긋지긋한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네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한 가지만 타당한 이유를 대봐. 제가 이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 왜 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에 필요한 거 구해야죠. 그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신 것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도 알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들은 여기에 내가 왜 있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분은 여기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만 들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로 나가지만 제가 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한 10분 내외? 예, 뭐 좋아요 이거는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면 김동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긴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 빡빡 쓰고 있는 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걸 듣고 있을까?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이 결정한 질서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나 봐.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셔? 그럼 난 지금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야? 자꾸 믿어지려고 그러네? 이 믿어지는 걸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내가 승리와 구원을 얻어야지. 그 구원을 얻은 걸 갖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뼈대예요. 교회가 끌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그대로 짚어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얻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구원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가슴을 좀 더 크게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뭘 하는데 사용하시려고 이런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능력을 주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실 이 구절 광야교회는 작년 3월 달에 광야라는 테마를 할 때 살짝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광야교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구약의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원하고 승리를 하게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것. 광야교회가 실패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고 확 넘어갔지만 광야교회는 실패했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광야 40년이 쫙 펼쳐졌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 어려움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때리는 일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에 싫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며 순종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40년 다 거칠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성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2025년이라는 새로운 광야에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았을 때 비록 척박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감당해낼 때 2025년 살고 난 다음에 쓱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승리의 열매들이 쫙 매달려 있을 때 나 2025년 잘 살았구나. 여기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은 내가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역사들이 있을 때 2025년 난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주님 앞에 말하면서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